샬롬, 안녕하십니까? 오픈 바이블 TV 전상철입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계보와 신약교회, 신약교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계보와 신약교회,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시리즈 7번째인데요. 이 글은 도서출판 휘선에서 출판한 박윤식 목사님의 저술 구속사 시리즈 제6권 맹세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계보와 관련된 것으로서는 대제사장 그리고 의복의 장식들, 오제사 7절기, 성막, 성전, 성소, 그리고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 되신 예수, 제사장 된 성도에 관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계보는 어느 때입니까? 연대는 주전, 곧 BC 1445년부터 주후 AD 67년까지로 이어집니다. 총 1510여 년간에 걸친 대제사장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총 1대로부터 마지막 77대까지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남자의 나라이고 그리고 장자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의 나라이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의 나라다. 이렇게 역사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께서 휘장 가운데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제사장뿐 아니라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의 반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종말이 오기까지, 역사의 종말이 오기까지, 그리고 주 예수님을 만나 뵐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의 위치와 직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 가돌이라고 부르는데요. 큰 제사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코헨 하가돌 에서 정관사 하를 넣지요. 그 큰 제사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의 직분입니다. 대제사장은 제2차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존재했고요. 고대 이스라엘의 재정일치 시대의 가장 높은 지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권한을 가졌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제들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은 원칙적으로 아론의 혈통을 가졌으며 세습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독특한 특권은 1년에 한 번씩 욤키푸르, 즉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향을 피우고 희생제물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수행할 때 대제사장은 그해 입었던 정교한 사제복 대신 린넨으로 만든 흰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성전 재정과 운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제2성전 시대의 초기에는 세금을 거두었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로 인정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은 죽은 자를 위해 예대할 수 없었고 죽은 자에게 가까이 함으로써 생기는 부정을 피해야 했으며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으로 그의 동생 모세로부터 직분을 받았죠. 이 직분은 영구직이었으며 보통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BC 2세기에는 뇌물을 받은 대제사장들이 생겨 새로 임명하기도 했으며 최후의 대제사장들은 정부 관리들이 임명하거나 제비뽑기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의 성전시대 곧 BC 960년에서 586년경에는 18명의 대제사장들이 생겼고요. 제2성전시대 곧 BC 516년부터 AD 70년경까지는 약 60명의 대제사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제2성전이 파괴된 뒤 이스라엘의 국가제사가 영원히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전별로 첫 번째 성전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 주전 BC 1445년부터 BC 320년까지고요. 두 번째 시대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 BC 320년부터 BC 37년까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임명자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 BC 37년부터 AD 주후 67년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전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1445년부터 주전 320년까지인데요. 대제사장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성전이 없이는 대제사장도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최초의 대제사장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부터 아히둡까지 10명의 제사장은 주전 1445년 시내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모세의 장막성전, 다시 한번 모세의 장막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독부터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대제사장이었던 요사닥까지는 솔로몬 성전에서 다시 한번 솔로몬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부터 야뚜아까지는 스룹바벨 성전에서 봉사를 했지요. 자, 첫 번째로 모세의 장막 성전에서 봉사한 대제사장들이 시작이 되지요. 주전 BC 1445년부터 959년 사이입니다. 총 10대의 대제사장들이 세워지죠. 그 일대가 누굽니까? 아론이죠. 2대는 엘르아살, 3대는 비느하스, 4대 아비수아, 5대 제사장은 붓기, 6대 대제사장은 우시, 7대는 스라히야, 8대는 무라옅, 9대는 아마랴, 10대는 아히둡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1대는 아론인데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의 동생이었죠. 거룩한 대제사장 계보의 시조로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민수기 26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직분이 그의 자손들로 이어졌으며 제사장을 가리켜 아론의 자손 또는 아론의 집 또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85세였던 BC 1445년에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아론, 그는 1406년에 123세로 죽게 되었습니다. 3대는 누구였죠? 비느하스죠. 모압 형제에서 시므온 지파족장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간음죄를 지을 때 창을 들고 가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주셨고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성전에서 봉사한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주전 959년부터 586년 사이인데요. 11대로부터 23대까지 총 13대에 걸친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11대는 사독 대제사장, 12대는 아히마스, 13대는 아사랴, 14대 요하난, 15대 아사랴, 16대 아마랴,
17대 아히둡, 18대 사독, 19대는 살룸, 20대 대제사장은 힐기야, 21대 아사랴, 22대 스라야, 23대는 여호사닥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11대가 사독이었죠. 제사장직은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이 담당했는데 이때부터 엘르아살 계열 사독의 자손들이 독점적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0대로 넘어가면 힐기야였지요.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는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고 이 율법책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제17대 아히둡과 18대 사독 사이에는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지요. 무라옅, 아사랴, 우리야, 아사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룹바벨 성전에서 봉사한 대제사장은 주전 515년부터 320년까지 총 6대에 걸친 대제사장들이 세워졌습니다. 누굽니까? 24대의 여호수아 대제사장, 25대의 요하킴, 26대의 엘리야십, 27대 요야다, 28대 요하난, 29대에는 야뚜아 대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26대의 엘리야십이었죠. 처음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성벽 중건에 앞장섰으나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방해했던 이방 사람 산발랏의 집안과 통혼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제29대 야뚜아는 어땠습니까? 바사의 마지막 왕이었던 다리오 3세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활동했던 구약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대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BC 320년부터 BC 37년까지에 해당하겠습니다. 큰 네 번째로 프톨레미, 셀루쿠스, 지배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주전 BC 320년부터 BC 175년 사이 총 7대에 걸친 대제사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주전 320년부터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는 이후 주전 198년 셀루쿠스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되었지요. 30대 대제사장 오니아스 1세, 31대는 시몬 1세, 32대는 엘르아살, 33대 므낫세, 34대 오니아스 2세, 35대 시므온 2세, 36대 오니아스 3세가 해당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32대는 엘르아살이었죠. 프톨레미 2세의 지원을 받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바로 이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36대 오니아스 3세 때는요. 사독 가문의 마지막 합법적인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큰 다섯 번째로 셀루쿠스 지배시대의 극악한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BC 175년부터 159년 사이인데 총 3대에 걸친 대제사장이 세워졌지요. 셀루쿠스의 안티오쿠스 4세는 할례, 안식일 준수, 율법 준수 등 모든 예배 생활을 금지하면서 유대교를 극심하게 탄압했습니다. 셀루쿠스 왕조는 자신들의 정책에 동조하는 악한 사람들을 차례로 대제사장에 임명했죠. 37대 대제사장이 야손, 38대가 메네라우스, 39대가 알키무스가 되겠습니다. 37대 야손은 대제사장 계열에서 셈저고 계통이 아닌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제사장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약 7년간 지속되는데요. BC 159년부터 15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알키무스가 3년 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고 BC 159년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자리에 주전 152년까지 약 7년간 공백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유대 독립시대의 대제사장들을 보겠습니다. BC 152년부터 37년 사이 총 9대에 걸친 대제사장이 세워졌는데요. 유대 독립혁명을 주도했던 마카비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하스몬 왕가가 유대 민족의 지도 계층으로 부상하여 대제사장직을 승계하게 되었죠.
40대에 요나단 아푸스, 41대에 시몬 타시, 42대에 요한 힐카누스 1세, 43대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 44대에 알렉산더 얀나, 35대에 힐카누스 2세, 46대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 47대에 힐카누스 2세, 48대 대제사장의 안티고누스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안티고누스는 하스몬 왕가의 9번째 대제사장이자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었지요. 하스몬 왕가의 존재 가치는 그들이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직분을 맡아온 가문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분으로 인해 그들의 왕권은 평민 출신인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임명자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주전 곧 BC 37년부터 대제사장 마지막인 주후 67년까지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8번째부터인데요. 헤롯 대왕이 임명한 대제사장들입니다. 주전 37년에서 4년 사이 총 7대에 걸친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죠. 헤롯 대왕은 주전 73년경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주전 37년에 유대왕이 된 자입니다. 헤롯 왕과 임명받은 대제사장들은 정치 권력의 비호 속에서 극도로 타락하게 됐죠. 제49대 대제사장으로 아나넬, 50대에는 아리스토블루스 3세, 51대에 아나넬, 52대는 예수, 53대에 시몬, 54대에 마띠아, 55대 대제사장인 요아살이 임명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54대 마띠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의 대제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9번째로 넘어갑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임명한 대제사장들이죠. 총 3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주전 4년부터 주후 6년 사이에 임명이 되지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 아켈라오가 헤롯 대제를 이어 유대 임금이 되었다 함을 듣고 두려워하여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다고 마태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6대 대제사장의 엘르아살, 57대 예수, 58대의 요아살 대제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10번째로 넘어가면요.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임명한 대제사장들이 되겠습니다. 딱 이때 한 명이 임명됩니다. 59대의 안나스 대제사장 임명되지요. 그는 티베리우스 곧 디베료 황제 통치 15년째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안나스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신문한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대로 넘어갑니다. 유대 총독 발레리우스 그라투스가 임명한 대제사장들이 되겠습니다. 주후 15년부터 26년까지 걸쳐서 총 4명의 대제사장이 임명이 됩니다.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의 후임 총독인 본디오 빌라토는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줄 알면서도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습니다. 60대 대제사장의 이스마엘, 61대는 엘르아살, 62대의 시몬, 63대의 요셉 가야바가 임명되었습니다. 요셉 가야바는 어떻습니까? 안나스의 사위였고 마태복음 26장 59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온 공회는 사내들인을 뜻하며 당시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사내들인의 최고 의장이었습니다. 이제 12번째로 넘어갑니다. 수리아 총독 비텔리우스가 임명한 대제사장들이 되겠습니다. 주후 35년에서 39년까지 2명이 임명되지요. 64대의 요나단, 65대의 데오빌루스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64대의 요나단은 주후 36년 기독교인들에 대한 첫 번째 박해와 사도행전 7장
16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내들인 공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13번째로 넘어가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임명한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주 41년부터 44년까지에 걸쳐 3명의 대제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유대인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고 사도 베드로를 체포하는 등 기독교를 비판했지요. 주 44년에는 백성에게 신으로 추앙받으며 교만히 행하다가 갑자기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되겠습니다. 66대에 시몬 칸데라스 대제사장 임명됐고요. 67대에 마띠아, 68대에는 엘리오네우스가 임명되었습니다. 14번째로 칼키스의 왕 헤롯이 임명한 대제사장들이 되겠습니다. 2명인데요. 주 44년부터 49년 사이입니다. 69대에 요세푸스, 70대에 아나니아가 되었습니다. 70대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기간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폭력으로 막으려 했죠. 유대 사회는 그를 싫어했습니다. AD 68년 유대 전쟁이 발발하자 유대인들은 그의 집을 불태웠고 헤롯궁 뜰에 그 수도관 속에 숨어 있는 그를 찾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5번째로 넘어갑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임명한 대제사장들이죠. 총 6명이 임명됩니다. 주후 50년부터 66년 사이에 71대 이스마엘, 72대 요셉 카비, 73대 안나스 2세, 74대에 예수, 75대에도 예수, 76대에는 마띠아. 여기서 지금 예수가 여러 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동명이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히 71대를 보면은요. 이스마엘 대제사장은 AD 60년 베스토 총독대에 사도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기록하고 있죠. 73대 안나스 2세의 대제사장은 예수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내들인 공의 앞에 소환하고 신문한 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였다. 기록하고요. 안나스 가문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7번째 대제사장에 임명되었던 인물입니다. 제76대는 마띠아지요. 데오빌루스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은 로마에게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기 전 정상적으로 임명된 마지막 대제사장이 바로 이 76대 마띠아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16번째인데요. 반란자들의 제비 뽑기로 선출된 대제사장. 주 67년입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77번째, 77번째 파니아스 대제사장이 되겠는데요. 이 사람을 어떤 이들은 계보에 넣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계보에 넣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계보에 넣습니다. 77대 파니아스가 되겠습니다. 유대의 마지막 대제사장인데 열심당의 대표가 제비로 뽑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타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제사장의 길고 긴 타락의 종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너지고 제사가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린 그런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의 등불을 밝히는 제사장의 사명.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인도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 77대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살펴볼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아론 가문에서 계승되었으나 후대로 넘어가면서 그 언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직분을 악용하고 극심하게 타락함으로써 제사장 언약은 파해지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넬 49대지요. 부터는 아론 가문과는 상관없이 정치 권력에 의해 임명되기 시작했죠. 그들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는 반역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의 등불을 감금하여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규례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제사장 나라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은 그 시대를 살리는 등불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제사장은 언제나 그 시대를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됨에 관한 여러 성경의 증언들이 나오죠.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여기 나오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누구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자기에게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의 제사장됨을 증언하는 또 성경 증언들이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여기 기록하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장 6절로 넘어갑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누구를요? 우리 신자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장차 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곧 이 제사장 반열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의 반열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개인의 종말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리고 예수를 뵐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계보와 신약 교회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시간이 나는 대로 듣고 또 들어서 자신을 말씀 위에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저희 강의가 작은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